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모든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거나 삶이 형통할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조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백하고 찬양하신 내용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어렵고 고난이 지속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중에 드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로 가운데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기억과 기대가 바탕을 이룹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 순간마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현재의 가치를 추구하고 현재를 누릴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시적인 가치들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아무도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에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시적인 가치는 절대로 근본적인 불안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가시적이지만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는 우리의 기억에서 기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 시편에서 공동체는 기억에 기대어 현재를 극복하는 신앙적인 기대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대대로 가장 소중한 신앙의 기억들을 우리는 전통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창조, 그리고 출애굽, 광야, 후에 땅을 차지하는 것 등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심하게 보살피심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기억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비가시적이지만 본질적인 가치,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되새기는 바탕이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처해 있는 비천하고 어두운 영적 수렁에서 건져 주신 일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값없이 받은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도 찬양과 감사로 주님을 향한 예배를 이어가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요청한 것처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깨어서 감사하는 공동체, 찬양의 능력으로 무장한 공동체, 힘 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갈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태어난 환경과 집안이 다르고 주어진 달란트와 체질도 다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능력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흔히 말하는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습니다. 이런 다름을 차별로 생각하고 억울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일 뿐입니다. 비교와 계산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결코 감사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곳입니다.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감사로 가능합니다. 감사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거절하거나 부인하려는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2014년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케네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는 북한을 15차례나 드나들면서 북한 사람들을 도와준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가난과 배고픔을 위해 기도한 동영상 때문에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는 북한에서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풀려난 뒤에 그는 미국 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사회자가 그 힘든 형벌을 어떻게 버텼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그 형벌을 복으로 생각하며 지냈다고 대답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좋아하고 포용할 사람은 없지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기회가 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을 실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억울하고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고백이었고 지금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삶에 대한 감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는 정말 다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너무나 짧고 얕은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길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